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군안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 전서와 두 번째 편지인 후서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왔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네요. 13장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요.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의 강력한 권징을 행하겠다라는 일종의 경고의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현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권징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설거나 굉장히 정치적인 것으로 또 느껴지기도 하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소위 말하는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목사나 당회나 또 어떤 장로님이나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몰아내기 위해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징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은 또 그런 식으로 오용이 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른 권징의 실시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재판이라는 것도 사실은 100%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형 제도에 대해서 소논문을 쓸 때 조사를 쭉 해봤더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형이라는 거는 한번 시행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사형을 시행을 해가지고 그 죄인을 사형에 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렇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어느 게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억울한 것도 있고 잘못 판결이 내려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는데 나는 억울해. 다 억울하다 그러지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편에서 보면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권징이라는 것도 때로는 그런 정치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권징이 아니라 다르게 오용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권징이 바르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권징 자체가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권징이 행해질 때 그것이 바르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증인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증인에 의해서 객관적인 증언의 토대를 가지고 증거들을 가지고 만약 시시비비를 가려서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고 엄히 훈계하고 권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주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그걸 쓰지 말고 너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권한, 그러니까 권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누군가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배제하고 축출하고 이러기 위해서 권징이 있는 게 아니라 권징의 본래 목적은 뭐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km 제한 도로 이런 거 붙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거기서 100km, 200km 막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 걸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끼리도 충돌할 수 있으니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제한 사항을 걸어 놓는 것처럼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거, 사랑만 넘치고 그냥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 교회가 맨날 좋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면 맨날 좋습니까? 교회 오면 다 보기 좋습니까? 모든 성도가 그랬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을 보면 못마땅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한 규칙들을 존중을 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으로 막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권징이라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들, 성경에 뭐 횡단보도 무단횡단하지 말아라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온다고 그냥 막 무단횡단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정관의 규칙과 규약대로 살아가는 것, 또 사회 시민 단체에 속했을 때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 학교나 직장에 속했을 때는 거기에 공동체의 규칙에 맞게 살아가는 거, 거기서 어긋나서 돌발 행동을 하거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커다란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디 바라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엄히 여러분들 다루지 않도록 여러분들 유의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막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엄히 다루겠지만, 사회에서 막 그러면 직장 상사가 엄히 다루거나 아니면 경찰이 와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이러세요. 그리고 범칙금으로 엄히 여러분들을 다스리겠죠. 부디 바라기는 뭐 꼭 이런 게 없더라도 이런 범칙금 받고 그래서 돈 아까워 지켜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건전한 생활 윤리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래서 여러분들 규칙들과 규범들 가급적 그것이 막 정의의 관념에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